교재 110페이지 되겠죠? 110페이지 한쪽 가로 양쪽 가로 계시적 가치의 소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과거 우리 가치론의 전제가 성경적 기독교에 나오는 성경관, 신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그게 전제 아니에요. 그 전제란 말은 그 근거라는 의미도 됩니다. 근거. 그 가치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계시관, 성경 계시, 그 다음에 신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을 알면 가치론 이해가 빠르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 소재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거 성경적 기독교를 알면 계시적 소재는 여기 계시적인 가치의 소재는 성경이고요. 그 다음 본체적 가치의 소재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 이제 본체적은 하나님이고 주체적은 피조물에 있어서 피조물의 만물의 영장은 인간 아니에요. 인간의 생애가 바로 주체적인 가치의 소재다. 그리고 역사는 이제 경험적인 거고요. 역사는 6.25를 나는 경험을 했다. 6.25가 일어났던 역사를 8.15 광복을 나는 경험했다. 그런 광복절을 해방되던 그때를 경험하는 세대죠. 저 같으셔요. 그래서 나는 광복절 해방도 경험했고 6.25 동란도 경험을 했다. 이럴 때는 경험이라는 말을 쓰죠.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추위를 체험해서 북극을 체험을 해서 북극의 얼음산을 난 체험을 해서 그건 만물과 더불어 이 세계의 모든 현상을 몸으로 나는 체득을 했다 했을 때 체험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세계에서의 가치의 소재는 인생, 우리 인간의 생애에 가치가 있는 거고요. 우리 인간이 산다는 게. 그러니까 어제도 50, 60대 우리 가까이 되는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세대가 50대가 딱 넘어서면 이제 100세를 잡고 중간을 넘어서잖아요. 그때는 이제 전후를 살펴보게 되죠.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는데 중간쯤 오면 살아온 생애를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 살아갈 세계를 더 깊이 생각하는 세대가 50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야, 이게 인생인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생각이 오고 가는 세대가 50대입니다. 그런 문제가 깔끔하게 가치의 소재를 알면.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소재 문제니까 그렇게 우리가 전제를 아니까 소재 문제는 어렵지 않잖아요. 어디에 가치가 있느냐, 뭐에. 왜 살았는가 하는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살았구나. 아는 거죠. 야, 내 삶이 참 가치롭다. 내 생애가. 대통령을 해야 가치 있는 게 아니죠. 대통령하고 지금 슬퍼하고. 우리나라 대통령 같으면 아무도 할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간방 가고, 다 달려가고. 이상한 민족이야,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그런데 거기를 위해서 모두가 질주하려고 난리란 말입니다. 눈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서도. 근데 기독교 가치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야, 참, 내 생애가 참 귀엽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 절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기 생애가 아름답고 좋아야 가치 있다고 생각해야 부모님이 자기를 낳아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지, 그거 모르면 엄마 아빠는 왜 날 낳았어? 이 고통 많은 세상 살게 왜 날 낳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다 가치관 문제예요. 가치론 문제.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계시적인 가치 소재가 하나님의 절대 특별 계시인 성경. 성경이 근본적인 가치죠. 근본적인 절대적인 근본적 가치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누구를 소개하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본체적 계시의 가치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 가치롭다. 왜? 하나님이 가치의 주관자니까. 그분이 다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오늘 또 여러분 대학부 시간에 박 목사님 통해서 강의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전부 베드로서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세상을 마칠 것을 전부 다 프로그램을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뜻을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제 삶이라는 게 허탈한 거죠. 제가 큰아이를 처음에 딱 낳아서 3살인가 먹었는데, 3살 땐가 되는데 저 엄마를 보고, 엄마 왜 먹고 자고 그래? 왜 먹고 자고 3살만 돼도 그거 궁금하잖아요. 뭐로 태어나서 그냥 죽도 먹거리 찾아가지고 먹고 자고, 중간에 하나 싼난 얘기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쌍시옷자 들어가면 좀 상스럽잖아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먹고 자고. 잘못하면 또 싹 몸만 불어나고. 뭐로 살아요? 해답이 없어요. 천하 없어도 해답이 없어요. 예,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가지고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계시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위에 그걸 무대로 해서 살아갈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해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고, 내가 살아오는 과정, 생애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언제 가서 망하고, 언제 가서 흥하고, 언제 가서 병들고, 언제 가서 건강이 회복되고. 이거 다 하나님이. 그 인체학자들도 그거 알잖아요. 생리학자들도. 다 그게 입력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 구조에 뭐라고 그래요? 뭐 꼬불꼬불한 거. DNA. 거기에 전부 다 그대로 입력돼가지고 그대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병에 걸린 것도 거기에 전부 다 입력이 돼가지고, 그때가 되면 암병이 나오고, 그때가 되면 위장이 약하고, 이때가 되면 활기가 차고, 그런 프로그램이 다 인체 생리적으로 입력이 돼 있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해서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평가하고 사는 것은 바보 중에 바보. 그건 바보 중에 바보예요. 아, 저건 가치가 있다. 저건 가치가 없다. 아, 저 사람은 참 가치가 있죠. 우리 교회 나와서 연보 잘하니까 저 성도는 참 가치가 있어. 근데 저 성도는 가치가 없어. 별로 연보도 안 하고 공부도 잘 안 하니까. 그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왜? 지금 여러분들은 내 곁에 있고 나는 여러분 곁에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도, 홍장로님은 홍장로님 곁에 내가 있고 내 곁에 홍장로님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서 살아가도록 이미 프로그램을 정해놓으시고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너 내 옆에 오지 마.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그건 저 좋은 대로 살갔다는 거죠. 왜? 자꾸 딴지거니까. 홍장로님이 제일 기만 하면 일어나서 그냥 목사를 성토하고, 예를 들어서 자꾸 그렇게 딴죽을 걸면 목사는 괴롭잖아요. 그냥 저 양반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가치론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살아가면
바보 중에 바보처럼 살아요. 바보 중에 바보. 또 철딱서니 또 한없이 철딱서니 없이 산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철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철이 철들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좀 철들었어 이제. 왜 그러냐면 옛날에 어려울 때는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남의 고추밭을 지나가다가 고추 대게를 따가지고 엄마 고추 내가 따왔어. 옆집 아저씨네 밭에 아무도 없어 내가 따왔어. 야 이거 철들었구나. 욕심 채워주는 걸 철들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자기 계획대로 잘 되지 자기 좋게 하는 걸. 그게 철든게 아니라 바보처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진짜 철이기 때문에 고추밭 아니라 황금 반지가 떨어졌어도 주워올 생각을 안 해야 그게 이제 철든 거죠. 진짜 철은. 근데 아마 아무도 없는데 황금 반지 떨어졌는데 그냥 올 사람 별로 없을걸요. 이게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 필요 적절하셔. 어느 것 하나, 우주 만물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없단 말입니다. 요즘에 이상한 벌레가 막 날라와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필요하니까 지금 그렇게 갑자기 나타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 갑자기 일본 같은 데서는 2주 동안에 1300번 지진이 일어났다고 1300번. 큰 지진은 아니지만은 그 역사상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도 다 뭔가를 이 세상 참 만약에 지진 일어나면 우리 일본 반도가 바닷속으로 쏟더라면 우리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를 자는 부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에 지쳐서 그냥 좌절해서 쓰러질 사람 쓰러지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꼭 필요해서 전쟁도 평화도 세균도 여러분 만약에 병균이 없었다면 아시아가 완전히 유럽의 속지대가 됐을 거예요. 유럽 문화로 아시아가 완전히 징기스칸이 완전히 이 아시아를 다 정복하려고 쳐들어오다가 병들어서 돌아가서 망해서 못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이라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균이라고 우습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꼭 필요하니까 그걸 만드신 거고. 근데 우리는 그거 필요 없으니까 만들었다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농약 뿌려서 다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차리고 자기 좋은 대로 자연을 가꾸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기후변화가 와가지고 엄청난 재앙이 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냥 감수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 고치려고 그래요. 자기 생애도 고치려고 그래요. 고치려고 다 사기당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살해버리고. 오늘 강의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지.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나를 쓰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추격해서 남을 이겨먹으려는 욕심도 없어져 버리고, 돈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도 없어져 버리고, 돈 벌 수 있는 환경이면 벌면 돼요. 벌고서 그냥 솔로몬처럼 바보처럼 이거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하나? 그쪽으로 이제 성경 배웠으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요즘 내 월급이 올랐다. 우리 집에 수입이 올랐다. 성경을 모르면 야 이거 갖고 고급 수경차나 바꿀까? 야 어디다 별장 하나 지을까? 이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가치관을 알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거액의 돈을 맡기셨을까? 그렇게 접근하라고 그래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가치관을 아는 사람의 삶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성경을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는 정보는 성경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천하없어도 다른 데는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혜의 보고가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나는 그게 지금 요즘 어제 제가 많이 좀 흥분을 했어요. 흥분한 건 나는 언제나 한번 석박사 코스를 밟는 학생들을 한번 지도해 보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얘기하니까 오이쿠스 대학 명예총장들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네. 하지만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석박사, 하나님이 가장 정말 이끌어 가시는 석박사, 목회 시작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저 장안동에서 정말 어렵게 사시는 어른들한테 하도 가르치고 싶어서 기독교 강연을 가르쳤잖아요. 기독교 강연을. 근데 그 다음에는 자꾸 사람이 모아들다 보니까 이게 자꾸 퇴화돼 버리고 와서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11조 내라고 안 하지, 안식일 지키라고 안 하지, 금식하라고 안 하지. 이러니까 참 좋다, 박 목사 좋다. 그래서 왔던 것 같아요. 지금 가면 내가 쏜 거죠. 근데 어제는 진짜 석박사 코스를 밟는 분들과 제가 시간을 한 2시간 가졌어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전도서까지 공부를 했대요. 그걸 아무려서 전도서에 와가지고 좀 잘 풀리지 아니하는 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문제들을 몇 가지 가지고서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석박사 코스예요. 이렇게 강의 받는 건 대학 학사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제대로 된 교수는 이렇게 강의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써주고 말지. 그럼 써줬으면 이거 읽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서로 토론해서 이 말이 이 말일 거야, 이 말이 이 말일 거야. 그래도 해답이 안 되면 그걸 가지고 날들 한두 시간에 해달라면 그건 되죠. 그런데 교재 다 있는데 이렇게 강의해달라면 나도 이걸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교재대로 해달라면 이거 읽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인 소재는 곧 신적 특별계시인 성경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냉겨요. 그 다음 2번째로. 철저히 신적 특별계시인 성경에 근거한 합리적인 논증체계다. 기독교 가치론이라는 게 합리적이죠. 절대적이고. 이것 외에는, 이런 성경 외에는 가치론에 대한 문제를 정답을 빼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잊어버리고 지금 추방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 나는 살아있다 하고 계시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것이 여호와 계시 중심의 성경신학이란 말입니다. 성경신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나 모든 만사 역사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우주 만물도 인간의 삶의 무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무대 위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연기를 하도록 각본을 써서 그대로 우리를 연기를 시키는 거구나. 그게 바로 거룩한 오페라라고 뒤에 간단하게 결론 삼아서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오페라 그 내용을 주관하시나 하나님이 섭리대로 나가서 연기를 해야지 제 마음대로 나가서 발길로 차지 말라고 했는데 발로 찬다든가 춤을 추지 말라는데 춤을 춘다든가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럼 버린 자식은 그렇게 사는 게 버려. 하나님께서 내버려버린 자식.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이기 때문에 걱정해도 필요 없고 염려해도 필요 없고 욕심을 부려도 필요 없고 노력을 해도 필요 없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묻는 건 그것도 아직도 모르서 또 그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하게 하시면 하는 거지. 나부터도 그러잖아요. 제일 하기 싫은 목사 일을 하게 하시니까 하잖아요. 나는 10살 때부터 10살 10대부터 목사는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속는 줄 알았으니까. 속았으니까. 많이 속았으니까. 거짓말 많이 듣고 목사한테. 왜? 목사가 성경을 모르니까 거짓말 가르쳐요. 난 그때는 몰랐죠. 살아보니까 다 거짓말이라. 그래서 이걸 좀 그걸 알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마땅한 목사님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쏘기도 하고 자기도 쏘고 목사님도 자기가 알고 속이면 사기꾼이죠. 자기가 알고 남을 속이면 사기꾼이에요. 자기도 모르니까 모르는 얘기 하다 보니까 다 속는 거죠. 일반 사회교육이라 일반 학교교육이라 이게 다 그거 아니에요. 정답이 없는 걸 다 가르치면서 정답 마냥 가르치잖아요. 그걸 다 공부하고서 나는 학자다. 나는 석자고 박사고 이렇게 다 자부심 갖고 산단 말입니다. 거짓말 다 속는 말만 듣고. 아니 세상에 조그만 모래알보다 더 적은 이 물질이 폭발을 해서 빅뱅 원리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그 말이 되는 얘기냐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에 다 속아 살아요. 박사고 석사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건 안 믿기 싫으니까. 그래서 넘어가고요. 넘기고요. 넘겨서 결국 기독교와 지론 연구에 앞서 성경 전체 내용을 정확히 깨닫고 알아 확신하는 것이 급선무, 최고로 급선무가 성경 배우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목회 초부터 교육개척 초부터 얘기해도 귀뚱을 들어요. 얘네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또 자녀들 다 나갔죠. 다.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들 또 우리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나는 성경이니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돼지우리로 보낸다. 그렇죠? 반드시 돼지우리로 보내요. 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그걸 가르치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어린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라고. 야, 네가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라면 너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돼. 만약에 그렇게 안 살고 네가 젊은 날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 품으로 안기기 위해서 돼지우리 가게 내보내는 거다. 이게 작은 아들이 탕자가 나가는 게 아버지가 돈 줘서 내보내지 않더냐. 맞잖아요. 내가 말 잘못했나요? 이제 두고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50대 60대만 가면 아버지도 세상 떠나고 엄마도 세상 떠나고 의존할 곳도 없고 직장에서도 밀려나고 어디서 뭐하고 살 거예요. 그때야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교회에 다 업고 다니고 손잡고 다니고 할 때가 어렴풋이 기억나면서 교회를 다시 찾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로서는 안타깝죠. 권사님 자녀도 장모님들 자녀도 집사님들 자녀도 또 안 나와. 교회 나오다가 고등학교 벌써 2, 3학년만 가면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해요. 대학 가면 아예 안 나와.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는 나오겠지. 안 나와. 군대 갔다 와서.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나오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정해놓은 걸. 예? 그러니까 뭐 지옥 간다, 지옥 안 간다. 택한 백성은 안 가요. 안 가는데 살아있는 동안 젊은 날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전도서 보세요. 그게 젊었을 때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경외해라 그러잖아요. 넘기십시오. 자, 본체적인 가치의 소재. 이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본체, 영존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본체적. 그분이 가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 없는 건 안 만들죠. 하나님은 가치 있으니까 만들죠. 쓰시기에 거기 한번 좀 올려서 좀 나중에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6일 동안 창조해 놓으시고 없는 것이 없이 다 갖추어서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더라. 하나님 뜻대로 잘 창조해 놨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저건 없어야 되고 저건 있어야 되고 그 전부 자기가 판단대로 좋고 나쁜 걸 정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한다는 자체가 완전히 무신론자일 뿐만 아니라 철저한 인본주의자예요. 자기가 가치의 주관자고 자기가 가치를 남에게 제공하는 자고. 그래서 우리 삶이 다 그러거든요. 시장에 가도 물건을 놓고 주인이 예를 들어 자기가 볼 때는 저거 1,000원짜리도 비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5,000원 달라니까 나 안 살래요. 왜? 5,000원 가치가 없어요. 그러고 사니까 그게 우리의 관습이 돼버려가지고 내가 가치 정하고 사는 게 정당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치 평가를 한다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게 없어요. 아, 저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꼭 장안중앙교회 필요하니까 오게 하셨구나. 목사님, 구역장 되시는 권사님, 구역 담당 권사님, 목사님 한국에는 안 나온대요. 목사님 한번 신방 가셔야 돼요. 안 가잖아요. 제가. 신방 안 가요. 내가 신방 가서 나올 뿐이 아니거든요. 나는 목회하면서 신방 가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하는 법을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갔다 와서는 후회하고 또 갔다 와서는 후회하고. 그러면 안 나오시는 분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 나오시면서 목사님이 언제나 신방 오나 어서 전화가 따라오면 구역장 권사님이 좀 목사님 신방 올라나 은근히 하면서 전화 받아가지고 나 오늘 자매님 좀 만나려고 그러는데 형제를 좀 만나려고 내가 가도 됩니까? 그러면 저 바쁜데요. 왜? 목사는 왜 안 데려오네요? 목사가 그래서 이상한 존재가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위임 받으면서 그랬잖아요. 나한테 기대하는 건 성경 거짓말 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성경 하나 올곧게 가르쳐 주는 거 그거 하나만 기대하시라고. 속여먹지 않을 테니까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근데 바르게 가르쳐도 안 나오는 건 하나님이 안 나올 마음을 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가치론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서 이제 이 본문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읽어보면. 한번 보실래요? 전주 둘째는 본체적인 가치의 소재인데 하나님인데 이는 우주 만물의 가치 부여자인 우주 만물의 가치 부여자인 근본 본체의 소재를 말한다. 만물의 가치만 아니에요. 만사 만물의 가치의 부여자인 가치를 준단 말이에요. 매긴다 이 말이에요. 예, 마트에 가면 각 물건마다 이렇게 따지를 붙이잖아요. 그 가치 액수를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전부 가치를 부여하는데 여기 지금 100명이 앉아 있어요. 100명 가치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그냥 가치가 딱. 그 다음 만물도 우리는 금덩어리는 가치가 있고 돌덩어리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똑같아요. 그냥 만물 똑같은 가치가. 소나무에도 잣나무에도 가시나무에도 저 풀포기에도 똑같은 피조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 하나라도 갑자기 이제 지구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니까 뭐 우주과학자들이 원인을 살펴보니까 태양에 이상한 흑점이 생겼다. 이게 태양에. 그러면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는 태양에 흑점 하나가 생겼는데 왜 지구상에서 폭우가 내리고 그 다음 가뭄이 오고 사막이 풀밭이 되고 풀밭이 완전히 사막이 되고 땅들이 막 갈라져 버리고 흔들려서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요? 태양에서 흑점 하나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세계라고 하는 건 정확한 구조에 의해서
딱 있어야 될 것이 있고 있어서 작용해야 될 것을 작용하게끔 해서 그렇게 해서 우주를 짜맞춰 가지고 하나의 우리들로 관념으로 말하면 하나의 큰 기계덩치 마냥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면 그게 다 우주 만물이 다 운행되고 좌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부속품 하나만 잘못돼도 아니 북극에서 얼음이 녹아지는데 왜 여기에 폭염이 와요? 안 그래요? 북극이 여기서 얼마나 멀은데 비행기 타고 한참 가야 하는데 지구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만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만물은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요. 그거 하나의 가치. 뭔 가치? 인간들이 삶의 무대로의 가치. 내가 이 우주선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에다가 우리를 놓은 것은 지구라고 하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유람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엿새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한 건 인간 창조를 해서 거기에서 삶의 무대, 우리의 생애의 무대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타락해가지고 정말 이 육체를 입다가 보니까 겨우 조그만한 콩 같은 지구 땅덩어리도 여행을 못하고 다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신령한 인간으로 딱 되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영원한 세계를 유람하며 사는 거죠. 영원한 세계를. 시공간 우리가 제한 안 받고 그런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놨으니까 우리의 세계가 얼마나 값져요. 그걸 깨닫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신적인 것으로 신령한 것 또는 신적인 것으로 체험으로 본다. 체험하는 것. 종교로. 신성한 종교. 신성한 것 또는 신적인 것을 체험으로 종교적 체험으로 바로 이 우주와 만사, 우주와 만물, 그 다음 만사, 우리 역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체험과 경험의 소재죠. 실습교재. 우리 실습교재.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가 뭐 100년, 80년 이런데 100년이나 80년 동안의 실습교재가 바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우주 만물이고 또 섭리해 가시는 내 생애의 역사란 말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 그것이 기록으로 남은 것도 좋죠. 근데 기록으로 남은 건 나 주관적으로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거니까 새로운 해석이 필요해요. 성경신학적으로 역사를 보는 원리에 따라서 세속적인 역사를 우리가 감상하시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실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 가는 거죠. 넘어가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넘겨요. 제목이 안 나와요. 제목을 해야지. 더 내려봐요. 내려봐요. 제목이 안 나온다니까. 제목이 그러죠. 본체적 가치의 소재는 지나갔잖아요. 더요. 컴퓨터가 잘 안 예? 돼요. 여기 결론적인 얘기 지금 다 한 얘기예요. 넘어가요. 정리하는 거고. 여기만 잠깐 보십시다. 앞에서 기독교 가치로는 소재 중 첫째로 근본적인 가치의 소재,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소재가 성경과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가치가.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알게 할 수 있는 교재로서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은 가치의 주관자, 가치를 각각 누구에게 부여하는 그러니까 슈퍼 큰 마트의 그 사장님이 가치를 정해가지고 그 딱지를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만물에 대한 가치를
당신이 지어놓은 것에 대한 가치를 파악해서 지어놓은 거라면 가치 있으니까 지은 거죠. 가치 없으면 지은 것이 아니지. 안 짓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가치를 인정되니까 다 지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치가 있고 안 믿는 사람도 가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유와 평강을 얻고 사는 그런 하나의 교제가 되잖아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둠과 빛을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은 어둠을 통해서, 어두운 일을 통해서 밝은 세계가 어두운 것을 통해서 많이 더 깨닫고 풍성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좀 가난해서 한참 발전할 때 아파트에서 살면 똑같은 아파트, 30평이면 30평대 똑같은 아파트 단지를 지어야지 30평 아파트 단지 내에 60평짜리, 80평짜리 지어놓고 25평짜리 지어놓고 그러면 25평 분양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될 거 아니에요. 병신 내려고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야. 지금 인간들은 다른 사람 안 하는 거 내가 해야 되거든. 다른 사람 없는 걸 내가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가 다 따로따로 못 잊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가치 있으니까, 사기치고 전과 15범, 20범짜리 전과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그 사람도 가치가 있으니까 지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차별한다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차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저도 소중하니까 지었지. 어디다 쓰려고 그러실까? 어떻게 하려고? 저분을 통해서 나를 뭘 알게 하시려고 내 곁에 두셨을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다 주 안에서 한 몸이면 우리 중심으로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사람들을. 만물도 그렇게 평가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본체적 가치 둘째로 분류된다. 근본적 가치의 소재는 둘로 분류되는데 이미 강의 한 대요한에 넘어와서 더 의교와 기독교 결국 기독교가 근본적 본체적 가치의 소재는 왜 여기 다 지나간 건데 넘어가서 교재 보고 하고 싶다. 자, 이제 118페이지.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해야 돼. 안 돼. 호흡이 안 맞아서 안 되겠어. 한쪽 가로 2번 결과적 가치인 소재가 나오죠. 결과적 가치인 소재. 앞에서 다 서문에서 제가 다 밝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별로 어려운 것이 없어요. 쉬워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은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본적인 거는 앞에서 계시적 가치와 그 다음 근본적 가치, 이 두 가치. 그냥 하나님과 성경, 이게 이제 근본적인 가치인데 그 근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줄기가 나오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근본의 반대는 정반대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가치가 성경과 하나님이라면 결과적인 가치는 뭐냐? 인간과 역사, 세계, 이게 바로 가치예요. 인간도 가치가 있고 그 다음 역사도 가치가 있고 그 다음 만물, 우주 만물도 다 가치가 있다. 그 얘기니까 그걸 간단하게 정리하고서 여기 나오네 이제. 가치의 소재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 실제적으로 존재하게 된 가치의 소재를 말한다. 이는 기독교적 가치의 전제 중 결과적 가치의 전제인 인생관과 역사관, 세계관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전제. 앞에서 가치의 전제에서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나왔잖아요. 이거 그 관계였다. 왜? 인생관은 인생이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데는 인생관이 필요하고 역사관도 역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애의 과정이 역사가 왜 필요한가 그 가치가 있는가 역사관과 통하는 거죠. 세계관, 우주 만물과 통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는 머리를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자꾸 모아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내가 몇 년 전만 해도 구슬처럼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구슬. 머릿속에 구슬처럼 땡그랗게 남는다. 근데 근래 와서는 뭐 구슬이라고 말하는 점으로 남는다고 해요. 점으로 딱. 머리에 점으로 딱. 그 점이라는 건 뭐? 아, 여호와 하나님. 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모든 만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 모든 만사에, 모든 만사 만물에 내 생애에 전부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 이 가치론이 그거 아니에요. 결국 여호와 인정하고 살아라. 내가 망한 것도 여호와 인정하고 내가 흥하는 것도 여호와 인정하고 내 잘나서 흥했다. 내가 잘못해서 망했다. 이러지 말고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다 여호와 인정이라. 간단하잖아요. 머리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골 때려 그러죠. 사학가들 뭐 이런 일 저런 일만 어디 뭘 해결해야지 하고 복잡하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사학가들 오래 사는 거 봤어요? 오래 못 살아요. 머리를 이렇게 두뇌를 다 썩 푸는데 뭐 팡팡 두뇌를. 그런데 우리는 사실 참 뭐 몰랐을 때는 막 복잡했죠. 근데 점점 아니 여기 수요일 날 지금 목회자 여자 목사님들하고 남자 목사님들 몇 분 한 10여 분 공부하잖아요. 수요일 날마다 오후에 했는데 방학에서요. 지난번 종강 시간에 그런 걸 다 알더라고요. 종강 파트 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딱 1시간 듣고 뭐 자기네들 종강식 한다고 종강식도 하고 그러고는 점심 사준다고 가자고 해서 점심도 다 얻어먹었다 하니까요. 그런데 강의 딱 하고 나니까 어느 목사 하나가 그래. 목사님, 강의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진짜요? 그러니까 졸업장 줘야 되겠네. 내 그러죠. 마음이 편하다는 건 머리가 단순해진다는 얘기예요. 뭘 그렇게 복잡해요. 이럴까 저럴까. 사람 만나서도 저 사람을 이렇게 이용할까 저렇게 이용할까. 사기꾼들은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뭘 좋아하더라. 그 좋아하는 거 살살살살 꼭 강아지 끌어가듯이 잘 먹는 거 딱 해놓고 쏙 끌어오면 또 따다오고 이러듯이 길들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길들여서 막판에 가서 한탕 딱 해서 해먹고 끝나잖아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얼마나 썩어지겠습니까? 그런 자잘구리한 생각을 하면. 단순하죠. 여호와께서. 정말 그렇게 잔재주 부리고 살지 말아라, 살지 마. 백날 가르쳐 봤대자 필요 없어요. 딱 여호와 하나님 깨달았고 성경 신학 알고 나면 잔재주 부려봤대자 별 볼 일 없어. 그리고 내가 늘 하는 얘기, 남 미워하면 미움 받는 사람은 편안해요. 누가 고통스러워요? 미운 사람이 고통스러워. 미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 밥을 못 먹어. 그 사람만 나타나면 밥맛 따라네. 그 사람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럼 바보짓을 왜 해요, 그래? 설령 그 사람이 내 돈을 1억을 떼먹었다, 1,000만 원을 떼먹었다. 참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남의 돈 떼서 먹고 사는 정도라면 참 측은하고 불쌍하다. 이렇게 마음이 돌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돈 1,000만 원 넣어서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왜? 돈 1억 그냥 놔뒀으면 솔로몬처럼 병신 같은 생각할까 봐. 여유자금이 1억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뭐라도 하지? 누구 좋게, 자기 좋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모르라.
아, 그래도 1억 더 있으면 좋겠지. 여기다 1억 수비 하나 두고 다니면 좋겠지. 그렇게 이중성 있으면 안 돼. 솔직해야지. 왜 또 유고 다니면 삐죽삐죽해요? 아니 솔직하게 1억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해지질 않지. 복잡해도 좋아? 아니요. 그러니까 공부하죠. 왜? 어깨 펴려고. 그렇잖아요. 어깨 펴려고. 이 밥사는 철학도 내가 잘 연구를 했는데, 밥을 나는 한동안 목회하면서 밥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권사님들한테도 얻어먹고, 장로님들한테도 얻어먹고. 그때는 비교적 철이 없으니까, 사주시면 좋아요. 먹고 나면, 아, 공밥 먹었다. 이게 초년이야. 그 다음에는, 아, 이거 밥을 대접받으면 좋은 게 아니라, 아, 난 왜 이렇게 꼭 얻어먹어야 사나. 치사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안 먹는다면 또 삐져. 그 다음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밥 사주는 철학이라는 상대방 기죽이는 거로구나. 상대방 기를 꺾는 거구나. 남한테 밥 얻어먹으면 기 꺾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주면 기 살죠? 그게 자기 기 살리려고 밥 사주는 거예요. 야, 밥이나 먹고 가라. 그런데 성경신학을 알고 나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사주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주죠. 좋잖아요, 그게. 사랑받는 사람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도 좋고. 사랑이라는 것은 받아도 좋고 해도 좋고 둘 다 좋은 게 사랑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게 가능하지. 성경신학만이 그런 철학을 깨닫게 해야지 누가 깨닫게 하겠어요, 그걸. 안 그래요? 성공을 하면 밥 잘 살아 이거야. 밥. 교회에서도 그게 유명해요. 장로 되려면 밥 잘 살아. 회사에서도 승진하려면 밥 잘 살아 이거야. 그 사기치는 이 낚싯밥이죠, 낚싯밥.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걸 알면. 예, 사랑하지 않으면 함부로 선물하려고 하지 마. 선물하면 안 돼요. 그 알아요. 받는 사람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서 해주는 건지, 안 그러면 언제 나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기 위해서 살살 내 마음을 사는 건지. 그걸 왜 모르겠어, 인간이 영물인데. 기분 나쁘단 말입니다. 예,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자기 몸을, 우리 박 목사님 가끔 이용하듯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고도의 삶의 철학이라고 하면 돼요. 삶의 신학이죠. 성경 신학을 깨닫게 되면 고도의 그 가치만을 가지고 세상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가 썩어지지 않아요. 이걸 또 진짜 우리 육신 생활에다 내가 결부시킨다는 건 내가 좀 치사한 얘기지만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한때는 그래요. 성경 공부, 성경신학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리가 맑아지지 않으면 그건 성경신학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죠. 1시간 강의 듣고 목사님, 여자 목사님 지금 1시간 그 강의 듣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 그래서 편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넘겨요. 예? 뭐요? 뭐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네. 눈으로 보이는 유한한 실체는 실체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계시적 존재물이다. 그렇다고 성급하게 잘못된 유출설이나 다름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네, 이 성경신학의 원리를 갖다가 유출설이라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밖에서 많이 돌아요. 나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새롭게 말씀을 접한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 박 목사님 유출설자라는 거 모르십니까? 이런 식으로.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설명을 한 것을 날들어 유출설자라고. 유출설이란 그냥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가 흘러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우연히 그렇게 흘러나온 것이지.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실체, 원형이죠, 원형. 원형을 계시하기 위해서 실체로 이 보이는 세계에다가 시공 세계에다가 계시한 거란 말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고. 생명과만 먹었으면 그런 과정이 없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키워가시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이 저주의 세상에 와서 실습도 하고 학습도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학습은 성경 공부하는 거고, 실습은 내가 인생 여성을 100년이나 80년 살면서 경험하는 거고, 어디에서? 무대에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계시 세계에서 그걸 무대로 해서 내 삶을 영위해 가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조금만 어떻게 지나면 조금만 이 좋은 면적, 우리의 삶이 서울시만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은하계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의 그 틈바구니의 지구라는 존재가 나의 삶의 터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 하나만 어떻게 움직여도 지구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 관계 있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나의 삶의 무대로. 아파트가 좁아서 나는 기가 꺾여. 아파트가 왜 좁아요? 침대 하나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좁아도. 이 우주 만물이 다 우리의 정원이라니까, 우리의 삶의 정원. 그래도 욕심 생겨요? 꼭 산에서 좋은 나무 떠다가 내 집 앞에다가 심어야 그렇게 살아요. 영 안 되거든 난 그렇게 욕심 부리고 살아봐요.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소서. 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아주 단순하고 아주 분명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고 하는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